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구원과 함께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함께 오는 축복이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퀴즈. 몇 가지 있을까요?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5장의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과 함께 오는 축복 세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화평을 경험해라, 화평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고 우리 삶에 그것을 심자 그런 뜻입니다. 전제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뒤에 등장하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찬양으로 그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실상은 매우 즐겁고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와 기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공기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공기가 소중한 걸 자꾸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꾸 그것이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자꾸 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마치 숨 쉬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 마음의 부딪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화평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뭐 이런 거 성경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양심에 입 맞은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건 너무 좋지 않은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가책이 없으면은 화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화평을 누릴 때 이것이 예민하게 반응이 되어지고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을 잊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화평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역사가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자 거지가 된 왕자 얘기는 좀 빼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고아와 같이 또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거지 같은 형태로 살다가 죄의 자녀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분이 딱 변화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맞춰진 상황에 모두 다 적응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거지였던 사람이 오늘 왕자가 된다고 해서 음식을 먹다가 떨어진 음식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음식을 먹다가 뚝 떨어뜨리면 바로 손이 착 가서 먹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 여기 왕궁이에요. 이렇게 그 왕궁에는 옛날 그 드라마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상이 엄청 길잖아요. 여기 한 명 앉고 저기 한 명 앉고. 근데 밥을 먹는데 툭 흘렸어요. 근데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0.1초 만에 그걸 집어가지고 입에 싹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멈추면서 분위기가 그게 아닙니까? 뭐지 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왕자로 보고 있는데 아직 거지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죽어.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오늘 왕자님 많이 아프신가?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그거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버리셔도 돼요. 왜 집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아마 어제까지 거지였던 그 왕자는 아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좀 어색해. 아니 왜 이게 주워먹는 게 뭐가 잘못했지?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이동을 하면서 신분이 이동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런 어떤 더러움과 뭐 거짓됨 이런 것으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직 우리가 완전히 그 벗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향하고 그걸 어색해하고 거기서 또 가책이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와 신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누리던 그런 버릇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좋아 이렇게 되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막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딱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래도 좀 내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내가 뭔가 할 때 약간 움찔움찔하고 약간 망설여지고 이런 게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전에 하던 버릇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바뀌고 달라지는 거죠.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등장할 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부분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천국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치환해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건 약간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란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그래도 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원한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뭐 옛날이래 봐야 뭐 2, 3년 전입니다만 옛날 막 이렇게 막 대면 신방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엔 막 대면 신방하면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권사님이 딱 오셨는데 이제 구역장님인데 이제 좀 알이 굵은 보석 목걸이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권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보석을 차고 다니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 가짜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잘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구역원들을 다 이제 차에서 이제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탁탁탁 내려주고 이제 마지막 권사님
댁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운전하는 목사님에게 말을 걸었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근데요, 저 이거랑 똑같은 거 집에 있는데 그거는 진짜예요. 그거는 완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집에 있으니까 가짜를 차고 다녀도 누가 아유 저 사람 가짜 찾네 해도 하나도 꼬리낌이 없어요. 누가 이거 뭐 훔쳐가면 훔쳐가라죠. 뭐 이거 가짜인데요. 뭐. 근데 난 진짜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할까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짜가 가짜여도 아무런 영향을 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죠. 내가 진짜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천국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예화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3절을 읽어보면 이 불편한 3절이 좀 다르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런 위대한 담력이 있으신 분 있나요? 가족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고 각각 밥을 따로 먹여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이 환난이 즐겁게 느껴질까요? 돌아서면 밥을 해야 되는 이 설거지와 함께 다시 취사를 눌러야 하는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즐겁게 느껴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일이지만 힘든 일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달에 내가 직원에게 줄 월급이 없는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오너의 아픔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렇죠? 다음 달 밀려오는 그걸 카드값을 갚지 못한 내가 쓰지도 않은 그 돈을 갚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은 뭐 많이들 경험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그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좋은 일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날짜가 20일이 넘어가면 이 슬퍼지는 이 느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월급날이 됐지만 통장 잔고가 0이 되어 있는 이 느낌은 분명 1분 30초 만에 다 빠져나가는 이 느낌은 아마 즐거운 기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환난, 이런 인간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아니면 정서적인 관계적인 그런 환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이 환난과 함께 오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우리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죠.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은장도로 허벅지를 푹 찌르면서 참는 그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는 그거랑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환난은 오히려 인내를 촉발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이 쉽지 않지만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발휘하게 하고 그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썩은 미소를 날리죠. 우리는 분명히 환난이 힘들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말씀 끝나고 인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가사가 계속 인내하리 계속 그래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오늘 설교를 잘 못 들으신 거고 그래 인내해야지 이러면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이따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인내가 발휘될 정도의 환난이어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긴 힘든데 뭐 굳이 참아야 되는 막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열매가 없는 환난일 수 있어요. 근데 막 인내를 발휘하지 않으면은 인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인내를 촉발하지 않으면은 이걸 견딜 수 없다. 그러면은 이 환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내 다음에 나오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검증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검증된 인격. 다시 말하면 환난을 경험하고 인내를 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인내를 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인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작은 인내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그걸 참고 잘 이겨내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바꿔 말하면 철드는 거죠. 철드는 거. 철딱선이 없구먼. 왜 언제 그런 말 하죠? 나이 어린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연단으로 쌓여서 검증된 인격으로 나에게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이 주는 그리고 인내를 촉발해야 되는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가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인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축복이 아니고 인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도 이 인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네 개의 이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은 순환 구조가 아니고 나선형 구조예요. 나선형 구조. 나선형 구조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뱅글뱅글 돌면은 뭐가 저기가 없어요. 발전이 없잖아요. 계속 뒤로 가죠. 여기 와서 다시 뒤로 가잖아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잖아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잖아요. 그러나 나선형 구조는 반복되지만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검증된 인격이 높아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순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을 밝혀주는 구절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소망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나선형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소망이 있었다는 건 환난과 소망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그걸 연결해 보면 나선형 구조가 된다는 거죠.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고. 이 바란다는 건 어떤 뜻이 있어요? 소망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다르지 않잖아요.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3절에 환난은 인내를 하기 앞서서 이 소망이 먼저 배치되어 있다는 이 말씀의 이 흐름이 이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나선형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돼서 성품이 되고 막 인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 그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면 어떡해요? 다 무너져 내릴 소망이면 어떡해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이루지 않게 돼요. 마지막에 소망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가도 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허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5절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렇죠? 소망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런데 이 구조, 이 나선형 구조에서 소망이 헛되면은 다 무너지니까, 그런데 잘 봐.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8절 부연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때 그 순간순간을 계속
우리가 검증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보면서 그 소망을 확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저렇게 확정되어 있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인내가 축복이 되고 우리의 연단이 쌓이고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고난 당했다 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 어색하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한국 교인들은 사순절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침통한 표정으로 교회를 옵니다. 우울한 표정, 검은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옛날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한테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막 예수님 고난 당해서 슬픈 걸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하게 이동원 목사님이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대뜸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구원은요? 그럼 부활은요? 왜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과 승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모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외국 그 찬양 인도자들이 낸 앨범에 보면 이 고난과 이런 어떤 피 이런 것을 찬양하는 앨범을 들어보면 다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고난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올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발휘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욱이나 우리는 지금 무슨 계절을 살고 있냐면 사순절을 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거가 더불어서 외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세계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의 계절을 잘 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환난이 불러올 인내, 우리가 발휘해야 될 인내의 이 계절을 살고 있으면서 이 인내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중심 중에 하나인 이 인내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냥 참으면 되는가? 그냥 견디면 되는가? 그 부분인 거죠.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중간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촉매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죠? 우리가 환난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자, 근데 너무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런 일 경험해 보셨나요? 예배를 그 어느 날보다도 은혜롭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늘 진짜 너무나도 내 마음이 막 회복되는 귀한 예배였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싸우고 집에 가서 배우자랑 싸우고 애들 혼내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실컷 한판 하고 나서 딱 식탁 의자 같은 데 딱 앉았는데 갑자기 허탈. 에이씨, 은혜 다 까먹었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그걸 은혜를 사탄이 까먹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상황을 좀 바꿀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올 그 은혜를 까먹을 그 일 때문에 그걸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오늘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화내지 말고 인내하라고. 그걸 생각 못하고 아이고 오늘도 사탄한테 넘어가지고 은혜 다 까먹었네. 오늘 주일날 은혜 엄청 받았는데 이게 뭐야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한 은혜 받으면 오늘 내가 참아야 될 일이 있을지 몰라. 그 은혜로 참아내야지. 인내해야지.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참아내는 걸 보면 애들이 뭐라고 하고 엄마가 이상하다. 그게 바로 검증되는 거예요. 검증된 인격이 되는 거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수정하셔야 돼요. 은혜 받아서 좋았는데 승질내 가지고 다 까먹었네가 아니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화낼 일을 인내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따 찬양 부를 때 인내하리 인내하면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지가 나쁜 인내, 마치 그냥 참는 것처럼 보이는 인내가 사실은 은혜를 사용하는 통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 내가 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나만의 확신인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고모의 손에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고모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 아주 다 좋은데 다 잘해주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난리를 치는 거야 이 고모가. 그래서 맨날 문고리를 붙잡고 문을 열기 싫다 이러는 거죠. 교회 갔다 오면 문을 열면 고모가 너 교회 갔다 왔지 이러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고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거야. 은혜 안 까먹게 도와주세요. 문을 탁 열었는데 고모는 이제 평상시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너 교회 갔다 왔지.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여자 청년 눈에 그게 그 고모의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더래요. 너 교회 갔다 왔지 이러면서. 근데 그러는 중에 이 고모의 눈에 있는 주름이 탁 날 위해 저렇게 고생한 고모가 있구나. 그러면서 고모를 와락 껴안고 고모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딱 한 거예요. 고모의 마음이 쫙 그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인내고 은혜를 사용하고 견디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가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그 인내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충만한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말을 다시 바꾼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축복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의 내적인 에너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담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성령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아갑니다. 화평과 인내와 소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발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인내를 우리가 사용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인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나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